빌레몬서 1장 19절 말씀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51페이지 빌레몬서 1장 19절로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그 편지 앞부분에서 이렇게 자신을 소개했었습니다. 9절 내용 가운데 보면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나이도 많다고 하는데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또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울의 일생이 수많은 고난의 연속이었음을 암시해 주는 깨닫게 되는 그런 표현인데요. 나이도 많은데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나이가 많으면 좀 노후가 좀 편안했으면 좋겠고 좀 쉼이 있는 안식을 하게 되는 그런 노후가 되기를 바라는데 근데 나이가 많은데 갇혀 있어요. 감옥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나이도 많은데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어제 살펴본 내용에 이어서 바울은 주인 빌레몬과 또 도망친 종 오네시모의 관계를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닌 영원한 형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게 이 편지를 쓴 목적이잖아요. 이 일상의 문제가 성경의 이야기로 바뀌게 되었는데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것인데요. 자,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그 첫 번째 무엇이냐면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내 탓이다. 모든 허물은 다 나에게 돌려라. 그러면서 부탁하는 것이 도망친 노예인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자신처럼 똑같이 대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빌레몬과 바울의 관계는 영적인 스승과 영적인 제자의 관계입니다. 골로새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빌레몬을 잘 가르쳤고 잘 세웠기에 골로새 교회 지도자가 된 빌레몬에게 있어서는 바울이 영적인 아버지가 되고 영적인 스승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영적인 아들인 빌레몬에게 그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부탁할 때 뭐라고 부탁하는가? 나처럼 대해달라. 이런 거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맡기실 때, 여러분 뭐 교사가 됐든 목자가 됐든, 목자라고 한다면 그 안에 목원이 있을 것이고 교사라고 한다면 학생이죠. 내가 어떠한 반을 맡거나 목장을 맡게 되었을 때에 그 목원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목원들 가운데 말 안 듣고 연락도 안 받고 막 속썩이는 이런 목원들 있잖아요. 그러면 막 야단치고 나무라고 하는 모습은 뭘까요? 나보다 더 못한 사람으로 생각하게 되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오네시모를 어떻게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자기처럼.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속썩이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아프게 하는 사람을 누구처럼 생각해야 되는 걸까요? 예수님처럼.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혹 오네시모에게 받을 빚이 있다면
자신에게 돌리라고 합니다. 자신에게 달아놓으라라고 하는 얘기야. 내가 나중에 가서 갚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베풀 때에 그 사람이 나한테 손해를 끼쳤고, 그러니까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에서 생각할 때 오네시모가 주인의 것을 예를 들어서 뭐 훔쳐서 도망가거나 물질적인 손해를 입혔거나 그랬을 때 그 손해 당한 것을 누가 갚아주느냐? 바울이 갚아준대. 목원들을 섬길 때 열심히 사랑하고 섬겨서 아이들을 사랑하고 섬길 때 열심히 내 것을 다 했는데 이 아이가 전혀 변하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손해본 것 같고 내가 억울한 것 같은데 근데 그걸 누가 갚아주신대요? 주님이 갚아주신대요. 주님이 내 앞으로 달아나라. 네가 손해본 거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갚아줄게. 이건 우리가 손해보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억울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내가 사랑하고 섬기고 종이 되어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할 때 손해보는 것은 누가 갚아주시는가? 주님이 갚아주셔요. 오네시모를 통해서가 아닌 다른 루트를 통해서 다른 길을 통해서 주님이 갚아주신대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 가운데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해라. 내가 갚으려니와 내 자신이 나에게 빚진 것은 말하지 않겠다. 그가 빚진 것, 그가 너에게 손해를 끼친 건 내가 갚아줄게, 다 갚아줄게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지금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어줄 뿐만 아니라 그가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 모든 여비를 다 되어주게 되는, 끝까지 책임지게 되는 바울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레몬이 자신에게 빚진 것에 대하여 영적인 스승으로서 가르쳤고 모든 사랑을 베풀었고 섬김을 베풀었고 먼저 다 해줬잖아요. 그래서 세워진 것,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받지 않겠다. 그러니까 바울은 주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받으려고 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 받을까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꾸 이 땅에서 뭔가 받으려고 하고 주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교회 보면 자꾸 받기만을 바라는 사람이 많으면 그 교회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주는 사람이 더 많아요. 내 것을 주게 될 때 받게 되는. 자, 두 번째, 그 모습 속에서 관용을 나타내게 되는데 그런 거잖아요. 내가 받을 것은 생각하지 않고 주는 것만.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 가운데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관용을 베푸는 거예요.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게 되는 거죠. 아울러서 바울이 지금 빌레몬에게 선한 일을 남겨줄 뿐만 아니라 오네시모에게도 그 선한 일을 가르쳐 주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될 때에 두 사람을 생각해 본다면 바울이 지금 하는 일은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길을. 쉽게 표현하면 오네시모를 먼저 생각해 본다면 도망쳤잖아요. 배신했잖아요. 과거가 있잖아요. 그런데 감옥에서 이 오네시모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을 때 오네시모가 변화되어졌을 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내가 복음으로 낳은 영적인 아들이다. 내 신복이다. 충성된 종이다.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젊은이인 거죠. 젊은이. 새로 예수를 만나게 된, 예수를 믿는 이 젊은이의 길을 바울이 열어주려고요. 주인에게 도망쳤고 주인에게 손해를 끼쳤던 과거, 그 허물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방황하게 될 이 오네시모의 문제를 풀어주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어서 이 젊은이로 하여금 마음껏 그 뜻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길을. 나이 많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젊은이의 길을 가로막는 게 아니라 젊은이의 길을 가로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가라. 더 넓은 세상으로 가라. 더 힘있게 일해라. 뒷바라지 해주는 것이고 도와주게 되는 것이고
반면에 오네시모에 그렇게 했다면 빌레몬에게는 어떻게 할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네가 순종할 것을 나는 확신해서 내가 이 편지를 쓰는데 너는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나는 믿는다. 믿으니까 이런 부탁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줄 아니까 이런 부탁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할 것을 누구보다도 바울이 잘 알아서 빌레몬으로 하여금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그 일을 이보다도 내가 말한 것보다도 더 큰 일을 행할 것을 바울이 빌레몬을 믿어주기 때문에 그 선한 일을 하도록 마찬가지로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한번 해봐라. 너 할 수 있어. 여러분 나이 많아서 감옥에 갇혀서 나 이제 아무것도 못해. 내 인생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가 아닌 바울은 나이도 많고 감옥에 갇혔는데 근데 이 모든 것이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한 일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도 나이도 많고 갇혀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대요. 어떤 일일까요? 내 탓이다. 나한테 모든 허물은 다 돌려라. 내가 지고 갈게. 너희들은 영원한 형제가 됐으면 좋겠다. 너희들은 사이좋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마음껏 꿈을 펼쳤으면 좋겠다고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이야기가 구약의 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압살롬이 반역해서 다윗이 도망가게 될 때에 바르실레는 부유했어요. 그러니까 도망치는 다윗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치는 다윗을 바르실레가 공궤했다고 그랬어요. 공궤. 압살롬이 죽고 나서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 궁으로 복귀하려고 할 때 자신이 받은 은혜를 생각해서 바르실레에게 나와 함께 가자. 이제는 내가 너를 공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바르실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19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 수 있사오리까. 여기가 중요해요.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바르실레가 다윗에게 도움을 주었고 어려울 때 도움을 주었는데 이 다윗이 다시 왕으로 돌아가면서 내가 이제는 왕으로서 네 노후를 책임져 줄게 그랬더니 바르실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어떻게 아직도 당신에게 누를 끼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영적인 부모의 마음인 거죠. 부모가 자식을 생각할 때 나이가 8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세상의 음식이며 세상의 즐거움을 다 느낄 수가 없는데 먹어도 무슨 맛인지 모르고 보아도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내가 굳이 당신을 따라가서 당신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부모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자식이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하는. 왜 우리가 빨리 하나님 나라 간다고 어르신들이 그런 이야기 할까요?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고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서.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도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나는 됐습니다. 당신의 종 여기 김함이 있는데 이 김함을 당신에게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부탁하는 거예요. 나는 됐습니다. 대신 제 아들을 돌봐주십시오. 아들의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나는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죠. 나는 됐습니다. 이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십시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이런 사람이 됩시다라고 설교 제목을 잡았어요. 바울과 같은 사람, 빌레몬과 같은 사람,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 바르실레와 같은 사람. 나이가 많아서 나 이제 아무것도 못해가 아니라 모든 허물은, 모든 힘든 것, 모든 실수 그건 내가 책임지고 좋은 일들만
너희들이 이루어 갔으면 좋겠다. 나는 됐고 네 길이 활짝 열려졌으면 좋겠다. 해서 그 길로 인도하게 되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 젊을 때는 서로 하나 더 먹으려고 싸우고 아둥바둥거리고 저 사람이 나보다 높은 것에 대해서 배 아파하고 시기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뭐 있는데 그거 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주도권 싸움하고. 그런데 그것이 지나게 되면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경험해서 그래서 이제는 자신을 더 낮추고 허물은 내가 지고 너한테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길을 열어주게 되고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모습이 교회 안에 있다면 그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요 그 사람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 아닐까요? 말씀 마치면서 시편 92편 말씀 가운데 의인은 백향목 같고 종려나무 같은데 늙어도 결실을 맺으며 진액이 풍족하며 그 빛이 청청하다고 그랬어요. 나이 많아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내 나이 많다고 내 힘 다 빠졌다고 감옥과 같은 현실이라고 슬퍼하고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허물을 져주고 젊은이들의 길을 열어줄 수 있도록 마음껏 한번 해봐라 격려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멋있는 그리스도인 멋진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95장 찬송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92편 말씀처럼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하나님, 내가 나이 들어서도 빛이 청청할 수 있는, 결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나이가 많고 감옥에 갇혀서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누군가를 사랑하며 섬기게 될 때에 주님을 대하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혹 그 일을 행하다 손해보는 것 있고 또 피해를 보는 것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갚아주심을 믿으며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길을 막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마음껏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길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바울은 나이가 많았고 감옥에 갇혀서 왜 내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 결국 나에게 주는 보상이 결국 이것뿐인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야 할 일을 찾는 것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 결실을 맺으며 그 진액이 풍족하고 또 그 빛이 청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행하게 도와주시고, 목사로 또 장로로 또 교사로 목자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돌아볼 때에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허물과 또 많은 그런 잘못된 실수와 실패의 모든 것들은 내가 책임지게 하시고 자녀들 다음 세대가 마음껏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길을 닦아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시고, 이런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듬어 주시옵소서.